자, 나오신 그 걸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은 좀 축복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축복하고 끝낼까요? 저도 축복 좀 해주셔요. 이렇게 이제 자꾸 덥고 지치려 할 때 더욱더 자꾸 힘을 내셔야 돼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우리 통하여서 아하시야 왕 2년도 안 된 만 2년이에요. 2년 24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구하는 아하시야라는 왕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또 하나님의 뜻,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져서 알아야 하는 것들. 바알은 허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살피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 정의와 공의에 관한, 그리고 미시파트라는 이 용어가 선지서에 끊임없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선지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한 중요한 관점,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공의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의를 공의롭게 흘려보내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정의를 공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떠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있습니다. 이거 나눠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지금 시간. 네? 있어요. 그런데 있다라는 이것은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는다라는 열심이 누군가를 핍박하고 업수이 여기며 함부로 말하였던 것들이 우리의 과거 속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린다라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예, 우리 이제는 자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개하고 배상해야 된다. 관계에 대한 배상, 용서를 구하는 것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배상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담대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장면들 바라보면서 최종적인 우리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향한 이 걸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승계하려고 승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만큼은 좀 명확하게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누차 얘기했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베델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하고 연관된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임재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성령의 임재, 두 번째는 뭐였죠?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번 AFC 일꾼학교도 동일하게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한 번 더 말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임재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경험해요. 늘.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이너서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파주의가 일어나게 되면 나는 이 사람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만 일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런 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에도 나와 있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나는 누구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뜻에 의하여서 연결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가 분리되어져 있고 깨져 있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게 되면, 즉 엘리야가 왜 길갈과 왜 베델과 왜 여리고로 갔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아침 저녁으로 또 사울이 길갈에서 사울 왕이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왕이 되었던 것들.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놀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하나 주시는, 뭐 제가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게 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오늘날 꼭 필요한 것, 그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를 통한 성령의 충만이 성령 침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 철저합니다. 오늘도 그런 영역에서 이 임재와 순종의 영역에서 우리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면서 나아가십시다. 열왕기하 1장. 같이 갑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더하여서 우리 1장 51절로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 앞으로 한 장 더 넘겨서 읽으십시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혹시 하고 발견된 것이나 이건 뭐지 하는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예. 에그론은 지명인지? 예, 에그론 지명입니다. 에그론이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거기 블레셋 지경 아시죠?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계속해서 이제 그림 그리기 쉽죠? 띵띵띵 있으면은 여기 이 부분이 블레셋 평야지대이며 블레셋 땅이 있을 때 에그론이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에그론 지역으로 가서 바알 세부베 신에게 묻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조금 이따가 이제 다루어 드릴게요. 예. 뭐 어디 급분이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2장 말미에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2장 말미래 나중에 보게 되면 엘리사 그 사장이 나옵니까? 엘리사 욕한다고. 거기 암콤이 팍 나와가지고
근데 이유는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들자면은 우리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모든 거 팔았잖아요. 맞죠? 자기 모든 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자기 거 남겼는데 뭐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그때 반드시 그 시대적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다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도 꼭 필요한 적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그래요. 저와 같이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아하시아의 왕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알죠? 맞죠? 엘리야를 알죠? 근데 아하시아 왕만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하시아 왕이 8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더나 하니까 털이 많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는데 아하시아는 분명히 이 엘리야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 전에 아하 왕이랑 막 앞에 와가지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해가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도리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였던 내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되고요. 제 편에서는 맞죠? 분명히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1장을 통해서 아하시아 외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1장에 50부장 세 사람 맞습니까? 근데 50부장 세 사람만 하면 안 되겠죠? 군사도 있었으니까 한 150명이겠죠? 대략 150명. 또요. 사자? 그렇죠. 아하시아가 에그론에 지금 보내는 사자들이 있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그 사자들이 엘리야를 압니까? 모릅니까? 정말 몰랐을까요?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 더 다시 얘기하십시다. 50부장들은 엘리야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멜살 사건으로 알지만 본문 속에서요. 1장에서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알았다. 엘리야를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정확하게 찾아갔으며 그에게 50부장 모두가 동일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어떤 호칭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50부장도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앞전 승리 여러 가지 것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자들은 그를 어떤 한 사람이 그가 3인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배경. 아하시아의 사자로서 왔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세불
그 진짜 막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아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9장 그러니까 9절과 11절의 앞선 59장에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요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읽어드릴게요. 9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1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존중의 의미 같죠? 히브리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0절 딱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명이다 내려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대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람에게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보다 더 어떠해요? 이 59장에게는 더 큰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한 기억해야 바알 세부를 섬기는 아하시아가 사자들을 보낸 것만큼이나 이 앞선 두 59장은 교만한 거예요. 동일하게 바알을 섬기듯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세속적인 권세에 취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깔보듯이 어명이라 내려오세요 하는데 11절의 뉘앙스는 뭐냐면 속히 내려오라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명이다. 속히 빨리 내려와 엎드려라. 그리고 여러분들 에그론의 바알세붑 신당에 보낼 때는 누구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사자들을 보냈어요. 사신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구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아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시아는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뒤에 읽어드린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있죠. 마지막 아버지의 온갖 행위대로 하더라. 바알을 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 악한 자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공포정치로 살아가고 있음을 공포정치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금도 우리 한자매님 얘기에서 물으신 것과 같이 왜 이토록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하시듯이 이렇게 하십니까 했는데 문제는 바로 아하시아라는 세속 권력을 더 크게 여기고 나온 그 교만함. 여러분들 교만함은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무슨 형법적인 도둑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보다 우리 신앙 안에 가장 크고 악한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두셔요. 하나하나. 그래서 묶어서 함께 자꾸 묶어서 함께 말씀을 모아두시면 이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묶어두시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59장의 모습, 아시아의 모습,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왕의 권세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이 59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2절. 누가 먼저 찾아주시고요. 유종자매님이 찾아주시고 옆에 우리 한정희 어머니는 29장 23절. 잠언서 29장 23절. 그리고 김희선 자매님은 시편 101장 101편 5절. 그리고 우리 김혜진 자매님은 이사야 10장 33절 이렇게 네 가지를 꼭 묶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종욱 자매님부터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두 번째요.
잠언서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거기에다가 조금 더 했죠. 누구를요? 헐뜯는 자? 자기의 이웃을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누구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헐뜯는 말, 이 또한 교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포인트입니다. 특히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은 체크를 해두시면서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높아진 그 마음, 그 자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김혜진 자매님이 그건 빨리 얘기해 주셔야죠. 읽으신 분이. 예, 꺾으신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삶 속에 내가 행여라도 교만하여져서 누군가를 깔보거나 얕보거나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것을 더 크게 여기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내려놓으며 내가 꺾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시며 나에게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사탄, 루시퍼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루시퍼, 천사장이었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렸던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여져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하시아가 바로 옥상에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국은 이사야서 10장 33절과 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꺾으시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셔서 떨어뜨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비시키는 엘리야,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9장에 보면은 산 꼭대기, 바로 만난 그 장소 그 자리 그 산에서 그 공포 통치가 진행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그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산 정상에 서 있더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높은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꺾여지고 넘어지고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16절과 17절 어간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직접 나가서 다시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하는데요. 바로 17절의 의미는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기에는 계속적 용법 히브리어 와우가 사용되면서 바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죽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시금 내가 말씀 앞에 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됨을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왕인데 그 다락 난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요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의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다락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락이라는 것 또 여기 잠깐 내려놓고요. 다락 어디 또 생각나십니까? 다락하면 떠오르는 성경.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래 방금 잘 얘기해 주세요. 그 다락이라고 번역되어진 신구약을 통해서 번역되어진 그 다락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우리 위에 천장에 잠깐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좀 물건들을 놓아두는 그런 다락일까요? 예, 이게 그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 한자어로 중국어로 넘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이 다락이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자체가 2층 집이에요. 한 구조 속에. 그러니까 천장을 두고 2층에 두어진 2층 구조의 집인데 이 당시 번역할 때 120년 전, 130년 전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집에는 여러분들 한옥, 초가집에는 2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석과 번역에 있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옥상은 아닌데 분명히 옥상은 아닌데 천장이 있는 2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에 내 안방에 있는 2층 집은 내 천장 위에 있는 뭐밖에 없어요. 다락이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말하는 다락도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러니까 왕궁 구조 속에서 1층은 그래도 좀 텁텁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다락은 서늘하게 발코니도 내어놓고 왕이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 왕의 집무실도 아니에요. 그냥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그래서 성경을 자꾸 끼워 맞추세요. 왜 쉬고 있어야 되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도 얘기하십시다. 세 직분이 있어요. 맞죠? 지금 이제 왕정체제로 넘어가면서 세 직분이 명확하게 갈리워집니다. 원래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사사가 뭐냐면은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순교도 안 되고 이미 사사시대 하면서 제가 다 다루어 드렸어요. 자, 이 세 직분 뭡니까? 첫 번째. 제사장 먼저 들어갈게요. 맞습니까? 제사장. 그 다음요?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미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제사장은 자동 승계예요. 누구에 따라? 아론의 반차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되는 사람이 레위인 중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요? 아론 집안에서 모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자손들에게 바로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받은 왕 뭐예요? 왕도 승계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셔야 돼요. 선지자는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왜요? 선지자는 승계받아서 내 자녀가 이어받는 직업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지금 선지자 시대, 선지서도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왕도, 원래 첫 번째는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어요. 맞죠?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어주는 직업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사사는 아예 승계도 안 되고 나실인과 같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고 이미 이거 배웠어요. 제가 두 말 세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 이건 이미 율법 시대부터 시작돼요. 시대도 가장 먼저 앞서 있어요. 맞습니까? 왕정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미 뭐예요? 물론 선지자도 그 전에 간간히 있었어요. 선지자는 특수한 거예요. 온 시대별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9장 소돔과 고모라 가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왔지만 그 사자가 말하는 것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사자가 온 것들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셔야 돼요. 왕정 시대가 되면서 선지자들 맞죠? 선지자 승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 왕은 어떠한 사람,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선지자 지금 이제서야 우리가 사무엘상 분열왕국 시대로부터 서서히 등장하는 엘리야, 엘리사 기록된 선지자가 아니라 말로써 능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그 뒤로 어떤 지금 열왕기 하부터는 이 왕들의 사이사이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이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사사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 얘기도 해드렸고 제사장 얘기도 해드리냐? 왕은요, 왕의 주된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승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자신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미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올리워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되었는데, 왕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고 또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왕의 의무는. 왕을 세워서 보세요.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 세울 때 뭐 하려는 거예요? 왕 세워서 뭐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왕은 보호하는 자예요. 그럼 주된 업무는 주된 일은 나가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적군들을 맞이하여 싸우는데 보셔요. 열왕기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찾으셨죠? 1장 1절에 보면 모압이,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팽창, 제가 지금 아수르 얘기도 아람 얘기도 다 해드렸어요. 그 팽창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모압 옆에 있던 모압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너희들 안 섬길래 이러면서 진짜 그 양 10만 마리 솔로몬 때 보면은 조공 바친 거 보면 엄청나거든요. 아마 조공을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 왕은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락방, 앞서 말씀드렸던 탱자 놀고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은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 이제 앞전에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빨리 보셔요.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하 이러면은 누구예요? 무슨 왕? 다윗왕 뭐 하고 있었어요? 왕들의 전투에 나가야 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 서늘할 때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하면서 보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만큼 아무렇게나 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해석을 하면서 명확하게 이런 배경과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 2절이면 왜 아시아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첫 번째는 교만. 지금도 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또 물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뭐요? 편안함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내 배가 따뜻해지면은요, 그다음부터 또 편안한 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세 가지 커다란 우상. 뭐죠?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우상, 편안함이라는 우상,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의 우상을. 그래서 완전히 깨트리던 것이 누구였다고요? 사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 일단은 그 올려드린 거 사사 부분에, 우리 사사 역사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제가 또 강의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보이시죠? 1, 2절의 상관이 보이시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배가 따뜻하게 모압이 조공을 바치든지 안 바치든지 지금 나의 편안함에 빠져 있는 이런 아시아의 모습. 그런데 결국은 보내야 할 적군에게는 군대 안 보내고 누구에게 지금 또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잡으라. 이 얼마나 지금 아둔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게 너무나도 커요.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해졌는데 세상을 나아가서 정말 세상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로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 어때요? 과연 그렇게 새 신자가 와서 정착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불만이 있게 되면은 새 신자가 와도 바로 그 모습 보자마자 떠나게 됩니다. 안 돼요. 하나 되어서. 이번 주에 제가 얼마나 애타게 외쳤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하나 되어져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서로 더불어 함께 같이, 서로 더불어 함께 같이, 서로 더불어 함께 같이 모두가 하나 돼요.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준비되어지게 될 때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실은 조금이라도 사단의 틈 타는 것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아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삶에 또다시 편안함이라는 우상, 은밀한 교만, 은밀하지도 않죠. 지금은 드러내놓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고, 여러분들 여기 바알세붑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바알제부브라고 히브리어라고 하여서, 제부브라는 말은 팔이에요, 팔이. 팔이, 그리고 바알은 지난번에 앳바알 하면서 이세벨 이야기 해드렸죠. 에트는 그 위드라는 그 영어의 위드라는 것과 같았고, 바알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어요. 엘이라고 해서 바엘이라고 해서 바알이라는 어간도 있지만 원래 바알이라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팔이 주인, 팔이 대왕, 팔이를 형상화한 신을 섬기는 것들이 바로 바알제부브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뭘로 음역이 되어져 있죠? 바알세불 해가지고 또 나오죠. 예, 걔들이 걔입니다. 근데 왜 파리를 섬기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는 이런 세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옮겨지는지 몰랐었어요.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이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로만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파리, 이 곤충한테도 절을 하고 이런 세균들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게 되면은 그 조그만 건충도 섬기는 자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허망한 물질, 세상 것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바알, 절대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 허망한 것들, 허상입니다. 우리 고백하였던 그대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알제부브에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어 유희들이 많아요. 이미 언어 유희 부분 시편 시가사 하면서 시편에도 언어 유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살펴드렸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바로 이렇듯 앞선 두 50부장, 우리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앞선 두 50부장은 되어놓고 아하시아를 더 추종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지만 여기 사자들은요 그나마 고관들이고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 앞전에 보면 오바댜라는 고관도 있었죠. 아하방 당시에 그 오바댜라는 그 고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400명을 동굴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왜 저를 통하여서 아하방을 보도록 하였습니까? 열왕기상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이름의 뜻을 잊어버렸네요. 이렇듯 바로 이 중에 이분도 사자 중에 아하시아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그토록 공포 정치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분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또 거기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압이 조공도 안 바치고 떨어져 나갈 거라는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결국은 쉬다가 놀다가 탱자탱자 놀다가 떨어진 그 왕. 근데 떨어져서 심하게 다쳤나 봐요. 죽을 병이니까 에그론의 그 신에게 가서 좀 알아봐라. 이게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알리고 하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딱 가는데 나타나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땅에 바알제부백에 가냐고 정확하게 알잖아요.
너 그 자리에서 그 침상에서 지금 침상에 있다라는 거 왕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들에게 적용할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내가 비밀스럽게 감추어둔 그 죄의 습관들.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 자꾸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 앞에 선다라는 것은 복되고 잘되고 하는 것을 받아서 은혜 받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 안에 부족함들, 연약함들,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게 진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애가 타려고 해요. 잠깐 내려놓고 다시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 뭐라고 했어요?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갈 거라고. 빨리 찾으세요. 또 잊어버리셨어.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저는 그런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많이 가진 은사, 망각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으죠. 민수기 32장 23절. 이거 3, 2, 2, 3 거꾸로잖아요. 이렇게가 외우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소망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나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보셨죠? 막 변장해가 다녀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서 발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견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셔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고관 오바댜 뿐이었겠습니까? 조금 기식이 있는, 조금 상식이 있는, 조금은 그래도 사신으로서의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 알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말만 들으면 치를 떨고 엘리야 말만 들으면 역정을 내는 그 왕 앞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르듯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픈 현실.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내 삶의 상황들, 우리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아하시아 왕과 같은 존재, 상황이 있습니까? 행여나 어떤 우리 믿음 좋다라는, 제가 예화로도 들려드린 것과 같이 믿음 좋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신방하러 가니까 갑자기 전화 왔다 했죠. 전화가 부장님한테 전화 받았다고 했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는 우리 부장님이 교인들, 교회라면은 일을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가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이런 거예요. 바로 동일한 겁니다. 얼마나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시아를 향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 그 침상에서 절대 못 내려오고 죽을 것이야. 이 말 다시금 그 말이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하기 위한? 그래요. 그때 그가 만약에 돌이켜서 처음에 보셔요. 1절로부터 8절의 맥락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비밀로 지키고 있는 국가적인 대기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8절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아시아가. 하나님이 다시금 또 일하시며 그에게 또
또다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여 주신 게 보이셔야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군대를 보내어서 잡아오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 권세에 굴복한 두 앞전 50부장은 그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불타 죽는 자리에 있었지만 세 번째도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왕이 명령한 거예요.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이 50부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엘리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어떤 권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는 우리 삶의 고백이 흘러나와야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지난주부터 임재 스승과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필요해요. 은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는 죄인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약하여졌던, 연약하여졌던, 지금도 내가 삐뚤삐뚤 가고 있는 이 걸음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역사 16절에 결국은 그 앞에서 왔어요. 16절에 너 다시는 바알세부백에 무르려 갔어? 너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거야 했을 때라도 그때라도 울면서 되돌아왔으면 그 옷을 찢으며 되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살려주셨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 열왕기하 이하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열왕기하서부터요 선지서까지 쭉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서죠. 제가 말라기 강의 이미 해드렸어요. 말라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다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내가 이토록 사랑하였는데 너희들 다시 돌아오너라, 다시 돌아오너라. 이 얘기가 구약의 마지막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에게 오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은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이 되어져야죠. 이게 승리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승리 생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목이 고준 상태로 있게 되면 오늘 아시아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왕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잊지 못하고 편안함에 빠져서 또다시 교만함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내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들 하나하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파도 지금도 임재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라면 내 자신을 비워내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워주신, 제가 여러분들보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많이 더 알아서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세우신 분이시다. 그거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해되지 못할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셔요. 진정한 목자라면 히브리서 13장 17절 계속 들려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연약함들까지도 내 것인 양 여기면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엎드리는 자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특출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또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 옆에 다 찾아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자, 5장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서 목양으로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나이 많으시고 행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교회의 장로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장로의 의미는 가르치는 자, 포함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 B절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 관하여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바로 말씀과 가르치는 것에 수고하는 이들 또한 어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장로라는 명칭은요, 목양장로 그리고 행정장로, 행정장로라는 말도 좀 이상해요. 모두가 목양장로가 되어져야 돼요. 원래 성경적인 개념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적인 면에 있어서도 장로라는 명칭에 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결국은 다시금 여러분들 위해 세워진,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괜찮아요. 저는 제가 언젠가 우리 나눔 시간에도 했지만은 저는 우리 소망교회 저 5년 동안 너무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젊은 다음 세대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알려드린 히브리서 13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성령의 충만함, 임재,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 저는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 오늘의 말씀들 하나하나 주신 그 말씀 붙들면서 내 안에 또다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적응하며 이겨내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유한 형제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